예수님의 신년 축사, 예수님의 신년 축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제자들과 예수님 자신에게 신년, 새해, 새로운 해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새해 신년사 같은 말씀을 세 가지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함께 성경을 펼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신년 축사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새해 신년도를 맞이하는 것 같은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바뀐 것이 부활 사건이고요. 또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뀐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은 바로 평안을 준다. 평안을 주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기만 해라.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을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걱정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은 평안을 준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날 믿어라. 그런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은 여러분들 중에 혹 이런 사람들처럼 걱정과 두려움, 이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좀 위축되고 정말 부담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목사님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안 갖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날 하루만큼은 걱정 근심을 뒤로 미루고 덕담, 복, 축복, 이런 말씀을 비는 날이 1년 중 하루가 있는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12월 31일이 아니라 1월 1일 새 첫날이죠. 네. 여러분, 12월 31일보다 1월 1일이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불과 하루 차이인데 왜 좋아할까? 시작이니까. 다른 말로는 1월 1일은 새해 첫날이니까, 새날이니까. 여러분, 뭐든지 새 것은 좋습니까? 새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새 집 좋아하고 새 차 좋아하고, 또 학생들은 새 학기 좋습니까? 새 학기 시작됐으니까 또 공부해야 되니까 부담돼요? 아무튼 새로운 것은 다 좋아요. 새 직장 물론 좋습니다. 새해, 여러분, 새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무 좋아요. 이 모든 새 것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경험하지 못한 새 것, 기대되는 새 것. 그렇죠? 특별히 새 것이 좋은 이유는
묵은 것을 청산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새 것이라고 하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도 예외 없이 허락된 시간, 새로운 시간이 허락됐는데 2024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 뭘까요? 참된 신앙은 주 안에서 새롭게 사는 게 참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면 과거에 내 허물과 잘못 또 부담스러웠던 것 다 기억하지 않고 새롭게 만들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대요. 조금 바꿔가지고 좋은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180도 틀린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로 완전히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안겨드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체 세포가 얼마나 신비한가 하면 매일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포가 매일같이 3,330억 개의 세포가 죽었다가 살아난대요. 우리 몸이요, 어제 몸, 오늘 몸 똑같은 것 같이 생각되지만 전혀 틀린 거예요. 어제 몸은 어제 그 세포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몸은 새로운 세포로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신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 우리의 몸도 새 것으로 날마다 태어나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 눈 뜨면 상쾌합니까? 저는 이 초저녁에 잠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한 8시 반 9시만 되면 저녁에 그냥 막 죽겠어요. 집중이 안 돼. 그럴 때는 그냥 잠자리에 딱 갑니다. 일어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얼마나 집중이 잘 되는지 몰라요. 상쾌합니다. 신기해요. 왜 그랬을까?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 3,300억 개의 세포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사는 것이 지금 제 나이만큼 살아온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인체의 신비고 창조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고 일어나면, 성경에 죽음을 가리켜서 뭐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잔다. 반드시 죽으면 반드시 부활할 거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기를 잔다, 죽은 자를. 근데 우리가 매일 아무도 예외 없이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여러분 죽는 게 뭐예요? 물어보면 자는 거 똑같아요. 죽으면 성경에 계획도 도모도 또 미워함과 시기 질투함도 다 사라진다고 그랬죠. 여러분 잘 때 미워하고 시기 질투합니까? 세상 모르고 그냥 자는 거예요. 죽는 거 똑같은 거예요. 죽으면 그렇게 죽었다가 예수님이 부활시키면 눈 딱 뜨면은 예수님 재림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행 연습을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상쾌하고 감사한 것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비하고 감사합니까? 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아침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정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감사기도 드리고 시작하세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2024년도는 축복, 평강을 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축복과 그 기도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굉장히 아주 축복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물론 아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축복할 때마다 누가 대신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 축복 기도로 인하여 그들을 축복하리라. 자, 오늘 여러분들이 왕 같은 대제사장 같은 백성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가?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뭐예요? 복을 구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을 복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여기 민수기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 드리면 그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부모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 그 부모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온갖 복이 하나님 여호와 그분으로부터 직접 오게 되는 것이 우리의 축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카고 찬양교회 이 단상을 통하여 이 중보기도 축복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신 모습을 제가 정말 지나간 여러 해 동안 경험했어요.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한 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그런 감사가 넘치는 이런 한 해가 되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신년 축사 두 번째 예수님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자,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 두 번째 부활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신년 축사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대의 소망 가운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령은 영혼들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의 숨이시다.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이다.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게 된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지니며 그의 생에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 나타나는 자만이 대표자로 서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자, 이게 성령이 왜 중요한지 이 설명입니다. 이걸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좀 요약을 했습니다. 자, 성령 첫 번째 뭡니까? 성령은 영혼 속 생명의 숨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령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는 것이 성령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처럼 봉사하게 되는 이유가 성령이 함께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있지 않으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소망에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교회와 관련된 그들의 직무를 완수할 수 있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불어 넣으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가장 신성한 임무를 위탁하고 계셨으며 성령이 없이는 이 사업이 성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깊이 느끼기를 바라셨다.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한 분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그러고 성령을 직접 예수님이 호흡을 이렇게 내뱉으면서 후 불러 제자들에게 넣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업이 결단코 성취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이 신년 축사의 말씀에 그렇게 거기 포함시키셨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령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나눠준다는 사실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준다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숨쉬고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사랑도 없고 동정심도 없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일을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중요한 성령을 하면은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성령을 받으려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목사님? 뭐 어떻게 기도하긴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성령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을 때 성령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마땅히 구할 바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없을 때는 기도할 마음도 없다가 성령이 함께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불쌍하게 생각이 들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성령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 안에 우리가 2024년도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여기 다 나왔어요. 기도와 간구로 하되 시도 때도 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를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성령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이 함께한 증거입니다. 만일 그런 마음이 안 들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2024년도에는 지금까지 찬양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교회가 찬양과 더불어 함께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예배를 제가 좀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던 경험들이 다락방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다 같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도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달라고 기도해요. 그 다음 로마서 15장 30절.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사도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능력의 비결은 바로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살펴보면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같이 마음을 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뭘 받아요? 기도하면 성령 받는 것이 만구의 진리입니다. 기도해야 돼.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영혼 속에 생명의 숨이요, 성령 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게 되고 동정심 갖게 되고 그리스도로 물드는 삶,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24년을 기도 없이 살면 내가 수고해야 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면 2024년도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살아주시는 거룩한 한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한 일은 의미가 있어지고 또 영원히 남게 되지만은 기도 없이 한 일은 잊혀지고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특별히 성령 충만한 신실한 그런 시카고 찬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년 축사, 너희는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신년 축사, 예수님의 축사에서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신년 축사 말씀은 너희는 증인이다.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경이로운 이 진리를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증인이라고요? 주님이 전하라고 맡기신 경이로운 진리가 있어요. 이걸 전하라는 겁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전해야 될 경이로운 진리가 뭔가? 여기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경이로운 진리를 세계에 선포해야만 하였다.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났던 일들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사건들을 가리킨 예언들,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 구속의 경륜의 신비,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등 저희가 목격한 이 모든 것을 온 세계에 알려야만 하였다. 그들은 회개와 구주의 능력을 통한 평화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만 하였다. 바로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이 경이로운 진리들입니다. 이걸 제가 6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해보니까 6가지더라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과 부활. 두 번째, 성경의 예언들. 세 번째,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 네 번째, 구속의 경륜의 신비. 다섯 번째, 예수님의 죄 용서의 능력. 여섯 번째, 체험한 모든 것들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것들, 예수님이 전하라고 특별히 꼬집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6가지 경이로운 진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재림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2024년도 1년 동안 증거해야 할 중요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저는 2가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첫 번째,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과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율법의 신성성이에요. 예. 제가 화면은 제가 넘길 테니까 감 놔두세요. 예.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첫 번째 죽음과 부활의 이 진리와 그 다음에 율법의 신성성, 세 번째 율법의 신성성에 대해서 이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강조하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와 이 세 번째를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이걸 잘 몰라요. 다른 것들은 참 잘하는데 이 첫 번째와 세 번째에서 이 무지하여 내 백성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호세아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음을 앞두고서 이 죽음에 대한 명확한 이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포에 떨다가 죽음을 맞이해요. 불행하게도. 그 다음에 그 부활에 대해서 알지만은 자기 자신이 부활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지, 소망이 되는지, 희망이 되는지 그걸 모르고 죽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중요한 것들이 율법의 신성성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율법이 자기들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면서 얼마나 구원의 큰 근간이 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호스피스 체픈을 하면서 이걸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돌보던 호스피스 환자분들이 몇 분이나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돌아가신 분의 명단이 다 있어요.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세봤어요. 1년 동안. 2023년도 1년 동안. 289명이 돌아가셨어요. 289명이. 그러니까 조금 더 못해가지고 과장되게 얘기하면 1년 365일이니까 하루에 작년 한 해 동안 한 분이 제가 돌보는 환자분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크리스찬이 돌아가신 분들 중에 크리스찬이 몇 분이나 될까요? 40%. 그러면 그 40% 크리스찬 돌아가신 분들 중에 죽음 문제에 대해서,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율법의 신성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서적으로 깨닫고 돌아가신 분 몇 분이 될까요? 이 퍼센테이지로 제가 따질 수가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딱 한 분. 제가 돌보던 환자니까 그 중에 딱 한 분만이 저를 만나가지고 정말 율법의 신성성을 깨닫고 죽음 문제, 부활 문제에 대해서 정말 큰 위로와 용기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딜레마예요, 딜레마. 제가 이 풀타임 체플을 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돌아가시는 289명을 제가 보내드리면서 이 두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 분들이 다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아시고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죽음을 앞두면서 공포에 떨지 않고 위로와 평안이 되고 좋았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 문제를 고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는 거라 그랬거든요. 자다가 깨는 것처럼 부활의 날 다시 살아나서 천국 간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모르고 두려워 떨어요.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아니면 연옥에 머물다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든지, 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천국에 갈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갈 수 있을까?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그렇게 이 죽음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해가지고 공포에 떨다가 죽음을 맞이하시더라고.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이 평강을 그렇게 담대하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원인,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 말고 없잖아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인간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해결했으니까 평강을 외칠 수 있는 그 복을 빌 수 있는 자격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안타까웠던 사실은 이 돌아가신 분들이 율법의 신성성, 특별히 안식일 진리, 제4계명인 제7일 안식일, 이 진리를 깨닫고 살다가 가셨으면 사는 날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그 복을 누리다가 정말 영원한 복까지 보장받고 돌아가셨을 텐데, 그렇게 행복하게 돌아가셨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저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율법의 신성성은 그 율법이 신성한 만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이 엄청납니다. 왜 이 10계명 중에 제4계명인 안식일 계명이 다른 계명에 비해서 그렇게 길게 기록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그걸 날짜를 바꾸고 엉뚱한 날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줄 착각할까 봐 그 변함없는 1.1핵이라도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신성하고 그 안에 있는 복과 약속이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김없이 이르러 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날을 반드시 구별하라 말씀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구별하면 되는데 그거를 복잡하게 바꿔가지고 엉뚱한 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아무리 혼란스러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 율법의 신성성, 그리고 하나님이 죽음 문제를 해결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고 이걸 모르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 신실한 삶, 이런 삶을 신실하게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죽음과 부활, 안식일 진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축복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2024년도 정말 충실하게 사시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